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이 구약성경 830편면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30편면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유절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축복을 여는 통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서 선롬으로 축복의 사람을 의지하며 선롬 기쁨과 선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은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찬양 인도자입니다. 여술은 헤만, 아삽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0편을 가만히 보면요, 다 읽지 못했지만 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삽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이루셨도다. 아멘. 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만드셨다.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세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관계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겠다. 언약,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제사,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관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 부분 2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하세요. 지금 본문의 배경은요, 그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요, 일어나면서 밤늦게까지 결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 보면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삶이 가능한 걸까요?
자, 보면 이어진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읽으니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찢으신다. 무서운 표현이죠. 여기서 이 찢으신다 이 말은요.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위험을 자초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건질 자가 없다는 말씀을 아주 심각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다는 말이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며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요. 감사의 제사, 다시 말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찢어놓으신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표현을 하신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자격이 없기에 찢으신다. 부여했던 그 복을 다시 회수하신다. 그런 말이고요. 이는 하나님이 결코 화내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더 큰 복을 누리라. 촉구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늘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예배의 시작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14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감사의 예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시편 100편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우리 예배를 감사로 먼저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신앙이 없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2022년을 감사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2022년 감사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제물임을 오늘 보면 8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물, 우리의 헌금 때문에 예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헌금 많고 적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결코 궁핍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은 감사 없는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고 하는 음성이신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될 수 있음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행위에서 감사를 가장 의롭게 받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올바른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23절도 말씀 보시면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온갖 일에 대한 응답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런 말. 하나님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요, 감사는 삶을 일으키는 능력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은요, 감사의 대사, 감사의 예배를 드린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그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를 건져주시겠다, 약속의 음성이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문제 해결보다는 더 문제 앞에 놓여서 고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혼란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혼란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는요, 필요를 채우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려고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 채우심인 것입니다. 부족할수록, 힘들수록, 모자랄수록 감사할 수 있어야 더 넉넉한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자는 영과 육에 궁핍함이 없는 채움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필요를 체험받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기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받습니다. 아멘. 여기 한 트레일러 운전수가요, 에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간증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로빈슨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눈을 크게 다쳤어요. 안타깝게도요,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운전수가 실명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그런데요, 이 로빈슨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붙잡고 매이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눈은 잃었지만 저에게 손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요, 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완치 되어서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므로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빈스는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면서 차 안에 이런 문구를 기록했다고 해요. God, thank you for your miracle. 하나님의 기적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감사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감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감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유용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 기적을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문제 자리에 늘상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돌아올 기적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받게 합니다. 아멘.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기적을 간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요, 지나온 해와 좀 달라야 되겠습니다. 다시 과거 같은 시간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2년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삶을 주목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내일을 열리는 기적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사람은 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마음 자세에 그의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감사한 자의 눈앞에는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은 텅 빈 지갑을 바라보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한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2020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는 감사로 2022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감사하셨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감사로 기적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감사로 우리가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2022년 365일을 여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갑시다. 감사는 축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아멘. 신약성에 가만히 보면요, 사복음에 예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풍족과 넘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실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들러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도시락을 싸고 해가지고 온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 감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감사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풍족과 풍성함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어린 나이에 내일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사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지도를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성만찬을 가지셨죠. 떡과 잔을 가지시고 뭐 하셨죠? 축사,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365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무엇에 감사,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하루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2022년,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2021년 축복으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난한 삶이지만 힘겹게 이겨나가는 내 자신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머리 쓰다지면서 한 해 동안 잘 살면서 고맙다, 칭찬한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오세요. 그리고 했던 인사, 자, 여러분에게 대단함을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칭찬받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에게 칭찬하고요, 좀 격려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감사로 내일 주실 복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시작하시고 감사로 진행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고난도 환난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꼭 감사하세요.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고난 중에도 실패해도 그럴지라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의 남은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어떨 때 보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던가요?
물론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것도 보람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기억하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때 여러분 자식 키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야오기가 일어났더니 부모도 몰라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서 불효자식 아닌가요? 그러나 해준 것도 없지만 큰 기대도 없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른 걸 원치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신앙.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진 그 주님의 은혜,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삶 매일 매순간 매주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2주 365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함으로 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감사하지 못한 삶이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필요를 치료받고 기적을 제어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 감사로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응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잠재우고 문제를 해결받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므로 기도를 체험받는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를 채우시며 삶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눈을 제가 만드는 감동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의 삶을 사랑으로 내일을 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2년 감사로 새해를 열어가는 감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65일 감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내일 주실 복을 활짝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붙들게 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감사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 매일매일 매주일 감사를 고백하고 52주 365일 감사의 예배로 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말씀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 감사를 회복함으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더 큰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필요를 채움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질지어다. 365일 감사 예배로 복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복의 주인공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